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대 미래 살릴 복음 엘리트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시대와 미래를 살려야 될 기도 엘리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 엘리트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 하나면은 잘하면 된다, 잘한다 하는 표현보다는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할 줄 알면 된다, 기도가 뭔지를 알면 된다. 못해도 기도가 뭔지 알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고보 5장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의인이 간구하니까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고 했죠. 주의 능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이거 발견해요. 내 것 말고 말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내 것 가지고 자꾸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 붙잡고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그 입장이나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내 주장과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나의 계획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고 만나고 또 어려움도 힘든 일도 오잖아요.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죠.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그거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내 프로그램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대 미래 살리는 기도의 엘리트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거품도 내고 이상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 세력을 꺾을 그러는 것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뭡니까? 기도 외에는 절대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종류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뿐이다. 기도하면 된다.
그거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언제 시작되느냐? 기도하면 된다 했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흑암을 깨뜨리고 악한 자를 이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과 악한 사단과 그런 마귀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눈이 조금 열리면은 흑암과 사단의 세계를 알아요. 또 영적 세계의 눈이 조금 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무엇 하시는가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가지로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는 이거잖아요. 누가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걸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나다.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 갖고 있으면 돼요. 뭐요? 기도 시스템이요. 기도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막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을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그래 내 자신이 오직 요것만 하면 된다. 오직이 돼버리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뿐이다. 기도하면 된다. 이래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는 여기에 4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라. 비밀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이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걸 보고 5절과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람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기도에 대한 뭡니까? 어떻게? 방법이죠. 기도 방법을 할 때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리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늘 각인, 뿌리, 체질 이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사람이 돼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겠죠. 예.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존재성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나는 성도야.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살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말입니다. 뭔가가 유전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뭐 선하게 태어나고 악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게 존재에 대한 거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왔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은혜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라는 존재성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뭡니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요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요거 기도를 말한 겁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교 기도 아니거든요. 떼쓰는 기도도 아니거든요. 욕심내는 기도도 아니거든요. 내 원하는 기도도 아니거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6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는 언제요? 은혜는 생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돈 가지고 바꾸고 사고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위에서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 뭐 네피림의 악한 영이 떨어지는 그건 땅에 있는 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 그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그때에 그걸 믿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존재성을 말합니다. 그러고는요, 우리 너는 누구냐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내 존재로 지금 살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뭐요? 축복이 너무 커요. 너무 놀라워요. 이 축복만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일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자녀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축복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칠 때는 뭡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를 때는요, 막 이거 좀 뭔가가 마음이 막 애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흑암에 절대 놀아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가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걸 모르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의 어떤 신분과 권세 있는 것도 모르면 기도를 뭐라 그럴까요?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 안 해도 안 사느냐? 안 해도 살아가는데, 이걸 알면은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지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몸인 것 같고, 우리가 육신 것 같고, 육체인 것 같고,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아닙니다. 완전히 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어떤 돈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가치성이에요. 그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길을 걸을 때도 함부로 횡단보도 막 하면서 차 오는 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땐 조심도 해야 되고,
또 걸어가야 할 길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왜 우리의 가치가 엄청 높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돈으로나 명예로 사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눈, 코, 입 움직이는 거 모든 거 다 똑같은데 얼마만큼 가치 있게 하셨느냐, 뭐 때문에 이 가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에 답이 나쁘네요. 이 방향으로 가요. 전도.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지, 아닙니다. 잘 살아도 돼요. 돈이 필요했대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왜요? 전도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보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복음생활 하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에는 복음을 알았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인정해 주느냐는 그 기준이 여기 있어요. 복음.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저 감사뿐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일 속에서도 감사, 저런 일 속에서도 감사, 이 문제 속에서도 저 문제 속에도 이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뭐밖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 이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기도 시스템을 딱 가지고 여기에 뭐냐, 하나로 오직이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기도 응답이 별다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때, 그러면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언약의 흐름 따라 가야 된다. 이 흐름으로 기도해야 돼.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있잖아요. 일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일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어려움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흔들리면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다 그래도 거기에서 뭘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내용은 이런 걸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언약.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늘 그러잖아요. 중요한 7 렘넌트들,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뭡니까? 언약의 흐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에도 그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이거 했다니까 누구냐?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따라 가다가 보면은 이게 나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의 흐름이 나와요. 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이라요.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언제요? 시간마다 그때마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언약을 주셔요. 그때마다. 네. 또 한 날 한 날 살아가잖아요. 내일은 예배도 안 하는데 언약이 필요해요. 네. 말씀을 찾아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 우리는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 일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있다니, 다른 사람보다 내게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놓쳐버리면 이거는 종인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의 그 괴로움과 힘든 일 속에서 살 밖에요.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날 내게 주시는 언약,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자,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왔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목사야, 중직자야, 렘넌트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집사로, 권사로, 완수자 여러 가지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러면 목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을 거고 중직자에게 주는 미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발자취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미션 속에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기도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중직자로서 하나님 내 이 직분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사는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요. 우리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 직분 따라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을 왜 주셨느냐?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왜 주셨느냐?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왜 주셨느냐? 따라가라고. 그거 따라서 뭐요? 인도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면 계약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거구나, 이 속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 가져야 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발자취는 누가 발자취를 남깁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인이요. 정인이 발자취를 남깁니다. 이 사명의 흐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고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증거 주시는 정인으로 가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망대고 이거는 여정이고 이거는 이정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자꾸 이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내용들 많이 주잖아요. 그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목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야? 노하우가 생겨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이걸 이야기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이야기했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분의 뭐요? 직분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해야 될 일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야 할 발자취는 2, 3, 7, 5천 정도를 해 가잖아요. 우리도 같이 가지만은 이 앞에 이 내용이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나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도도 틀리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그릇과 그분의 모든 행하는 사명과 직분이 다르다니까요. 저도 같은 목사지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보면 뭡니까? 내 것을 내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요. 그래서 붙잡은 게 그거예요. 7망대는 7가지로 내게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 전부 다 능력이야. 성삼위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미래의 삼실의 능력이고 흑암 오력의 능력이고 12DRP 능력이고 3대를 세울 능력이라. 3대를 어떻게 해요? 세울 수 있는 뭐가요? 능력으로 뭐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7가지 여정도 그래요. 7가지 이정표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답이 나온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사명 따라가는 기도 내용. 또 한 가지는요, 교회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의 방향이 다 밑바닥에 딱 깔려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뭐냐? 우리의 교회의 방향,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이게 그렇게 강명교회가 우리 모두가 교회니까 오늘 교회가 모여갖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야 될, 개개인이 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오늘 각 기관 총회하는데 기관 원래 총회하는데 기관이 가야 될 일, 가정이 가야 될 일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예요. 그럼 전도 선교 렘넌트를 확 확장을 해버려요.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걸 막 넓혀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237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이잖아요. 이게 5천 종족이에요. 그걸 세부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전도 선교 렘넌트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이하는 기도의 흐름이 있거든요. 내용이 분명하면 되지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란 말입니다. 금토일 시대 3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년에는 3시대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먼 곳에 가가 말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하루 1박 하면서 하면 내년에 2025년도는 뭐하죠? 3시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 이거 아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금토일 시대 3시대 가운데 첫째가 이거고 삼뜰 시대고 묵상 시대 이거죠. 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근데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2025년도 해야 되느냐? 부목사님 그때마다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토요일 안 모이잖아요.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모여라.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만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전 교인이 다 모인다. 언제 모이느냐? 학원 보고마 렘넌트 데이 때. 렘넌트 데이 때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이 요로와 같이 토요일 날 쉬잖아요. 일하는 사람 할 수 없고요.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축하할 일이라든지 출장 가고 뭐 그런 사람 할 수 없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은 집에 있지 않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언제 렘넌트 데이트 금요일 토요일 날 이 교회의 흐름의 기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 뭐 삼뜰 시대 묵상 시대 말은 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몸을 담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느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데 이게 됩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기도하는 금토일 시대 그래 토요일 날 한 번인데 그럼 목사님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한 번만 가면 네 번이나 다 오라 안 가고 감사합니다 오면 되는 거예요. 삼뜰 지금 포럼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묵상시대 이쪽에 조금 이야기할게요. 묵상시대 이 묵상시대 지금 해야 됩니다. 명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묵상시대. 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붙잡고 그때마다 그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보면 이것도 그거 다 들었어요. 이거 한 개에 그냥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이 이 기도만 했다니까요. 언약 기도요. 렘넌트 7명이에요. 영적 서밋 되는 걸 이 기도만 했다니까요. 이 기도가 여기에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는 기도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당연히 방법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방법을 꼭 말하니까 그렇지 뭐 방법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냥 세 가지로 그냥 이야기해. 편안하게. 자, 평상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기도는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있네 글자는 다 해놓고 합시다. 그럼 자, 특별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한시 기도가 있어요. 자, 이 세 기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평상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평상시 기도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할 때 저녁에 저렇게 산기도 가고 기도원에 가고 막 많았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고 근데 산에 있는 기도원이 점점 내려와서 시내로 내려와 대부분 지하나 이렇게 1층, 2층에 기도원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만 해도 돼요. 이거 마음에 담기만 해도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로고스, 이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66권 기록된 말씀. 제가 록펠러 이야기하면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이야기하면서 생활과 삶에 대한 3가지와 7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 목사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뭐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보고 어릴 적에 성경 많이 읽으라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예전에 참 뭐 솔직한 말로 제가 나시린이니까 학생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많이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이 조금 이거 내 자신을 보고 그 메시지를 보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자 이래갖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계시록을 다 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참 새롭더라고요. 성경 읽으니까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한 장 읽으시든지 한 절을 읽으시든지. 그거는 무슨 말씀요? 기록된 로고스 말씀. 레마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굶주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돌을 그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레마로 들을 때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답이 딱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요 소망이 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특별시 기도입니다. 그는 특별할 때 기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할 때 어떨 때를 말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3가지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막 갈등도 생겨요. 여러 가지 보니까 막 갑작스럽게 위기도 와요. 이거잖아요. 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이게 모든 일어나는 일을 종합해가지고 함축 액기스로 말하니까 이기라 그 말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갈등이 오고 뭐 그 좀 마음이 좀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각지 아니하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 기도하시면 돼요. 부르짖는 기도하시면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건 뭡니까? 내가 힘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물리치고 그랬어요. 예수님 들었지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뭡니까? 소경이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눈 뜨고 보는 거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이렇게 떴어요. 소경은 뭐였습니까? 그 여러 가지가 뭐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 신앙이 그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 그거는 그때 내가 알고 단 하나는 뭡니까? 부르짖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요 내가 네게 응답하고 사실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보여주겠다. 이게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알려주겠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요. 두 번째는요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탄식으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꾸 여인들이 울고 그러니까 뭐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합니다. 진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울며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고 울며 기도해야 할 때가 딱 있어요. 쓸데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따라오고 울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 이것을 너희들이 막으면 안 된다, 울지 마라, 꼭 울며 기도하려면 진짜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오고 갈등과 위기가 오면은 소리내가 부르짖을 수가 있어. 그리고요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묵상 기도, 여기 그랬죠, 묵상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묵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묵상 기도 성경에 보니까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4절 말씀에 묵상,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전에 노래가 나도 그건 이랑 관계없으니까 어떤 그 노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묵상이라는 단어 밑에 주 보면은 나와요. 뭐라고 말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빨리 찾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은 찾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예?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걸 말해요. 엎조린다는 성경의 시편을 보면 몇 군데 나와요. 그 말은 뭐냐? 묵상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묵상 기도예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은 내 자신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만큼 하는 걸 묵상 기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울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요 마음으로 조용히 그냥 읊으면서 엎조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묵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특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는 토요일 날 내년에 1월 달부터 렘넌트 데이 이러면은 광고하지 않아도 그날 다 오셔야 됩니다. 오는 이유와 방법들이 다 이야기할게요. 원래 시간 총회 때. 묵상으로 하며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 특별 기도는 언제 하느냐? 금요일 하면 됩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 특별 기도의 금요일 날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걸 조금 바꾸어가지고 그냥 10분 기도하시면 돼요. 메시지 받죠? 메시지 받고 난 뒤에 찬송 한 장 딱 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10분 동안 기도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찬송 부르고 뭐 기도 제목 주고 찬송 부르고 기도 제목 주고 찬송 부르고 기도 제목 다 합치면 한 10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다 보면 끊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10분 동안 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도가 진짜, 이때 기도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고 우는 사람 울고 조용히 할 사람 조용히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때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막 흑암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이런 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 금요일 날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이거 해요. 이거 하는데 누가 뭐 저렇더라 뭐 그렇더라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 낱말 안 하는 거. 아무리 해도 돼요. 괜찮아요. 기다려요. 이거 할 동안. 이걸 보고 특별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은 특별할 때에는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정한 시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그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16절과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는 아침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삼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삼집중했어요. 성경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세 번요. 딱 시간 정해갖고요. 정한 시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몇 시에 이거 말고 저녁에 어느 때에 뭐 몇 시 그거 말고 그냥 때를 뭐 말합니까? 저녁, 아침, 낮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놔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방법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특별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시간을 정해놔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시에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보면은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 유대인이니까 저녁부터 시간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다 창조하는 그 저녁이 되임이 아침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저녁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저녁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저녁에는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메시지 한 편 들으십시오. 저 밖에 있는 메시지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인지 한 편 들으십시오. 메시지 한 편 들으면. 그러면 들으면서 뭡니까?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정리가 딱 돼버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정리가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수첩을 듣든지 강단 말씀을 듣든지 외부의 말씀을 듣든지 듣고 보면은 하루의 삶의 정리가 돼요. 그리고 뭐냐면 다음 날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준비가 딱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게 저녁에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이죠.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감사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스케줄이 이런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만 해요. 오늘 어디 가고 그러지. 그래 이제 전도자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 만나기 전에 이게 뭐 새벽이다 눈 뜨면 새벽이다 그러면서 그때 계속 하는 것이 이제 복식호흡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제 저도 하나 가르치게요. 건강한 거. 아침에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워서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막 무릎 꿇고 그거 가지고 예전에는 기도는 무릎 안 꿇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오면 그것도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닥에 무릎 꿇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 때 건강을 위해서요 손을 막 비비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얼굴 비비 얼굴 막 비비 건강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기고. 자 그러면은 정오에 낮에 말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 속에서 이거는요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소리 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일하면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기도 방법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이게 필요하다.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받은 줄 알아라.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진짜 구하고 내가 이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았다. 응답의 시작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거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속에서의 관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 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의 엘리트로서 응답받는 시작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가져도 하나가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구한 거 뭐든 받는 줄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엘리트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